미국 경제공황 때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했습니다. 한 끼 먹을 것도 없었어요. 원래 사업하다가 부도가 나면 완전히 쫄딱 망하잖아요. 그래서 예전엔 좀 잘 살았었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가지고 끼니도 굶으면서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배가 너무나 고파서 어디 얻어먹을 데도 없고 왜 다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가 자주 가던 고급 레스토랑 앞에서 망설이면서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서성거리고 있는데 어떤 부부가 다가오는 거예요. 밥을 먹으러 레스토랑에 오는 모양이죠. 그래서 용기를 내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 죄송한데 혹시 잔돈이 있으시면 저에게 좀 주시지 않겠습니까? 배가 너무나 고파서 이렇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그 사람을 바라보더니 잔돈 없소? 라고 말해요. 그런데 옆에 있던 여인이 핸드백에서 뭐를 꺼내더니 건네줍니다. 여기 1달러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빵이라도 사 드세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줍니다. 지금이야 1달러가 작은 돈이지만 그때만 해도 아주 작은 돈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1달러를 가지고 빵가게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50센트를 주고 커다란 빵 2개를 샀어요. 그리고 50센트는 나중에 쓰기 위해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빵가게 앞에서 빵을 허겁지겁 먹고 있는데 한참 먹고 이제 또 하나를 먹으려고 할까 말까 하고 있는데 웬 노인이 지나가다가 멈추더니 그 사람을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 먹는데 쳐다보니까 저쪽으로 확 돌았어요. 근데 그쪽으로 들어와서 또 쳐다보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치사한 게 뭐죠? 남 먹는 거 쳐다보는 거. 더 치사한 건 한 입만 달라고 하는 거. 근데 이 사람이 왜 쳐다봤겠습니까? 배가 고프니까 빵이 먹고 싶어서 쳐다보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 다 먹고 또 하나 먹을까 말까 하다가 괜히 찔리니까 자기도 배가 고팠기 때문에 그 심정 알잖아요. 그래서 이걸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그래 한번 주자라고 하고 주려고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방금 전까지는 나도 돈도 없이 굶고 있었잖아요. 근데 1달러가 생겨가지고 50센트로 빵 2개 사고 나머지 50센트는 주머니 넣었는데 내가 먹다가 남은 빵 하나를 이 사람에게 준다면 나는 좀 못되지 않았습니까? 어차피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래서 빵을 주려고 하다가 주머니에서 50센트를 꺼내서 노인에게 건네줍니다. 어르신 이걸 가지고 빵을 사드도록 하세요. 그 사람은 고맙다고 하면서 50센트를 받아서 들어가서 빵 2개를 역시 사서 나와서 먹었습니다. 옆에서 나란히 먹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를 다 허겁지겁 먹더니 또 하나를 먹으려고 하다가 멈칫거려요. 그리고 이렇게 싸가지고 품에 넣습니다. 궁금했죠? 그래서 아니 어르신 그것은 왜 쌓아놓으십니까? 이따 저녁 때 드시려고요? 그러더니 노인이 말하기를 아니라오. 나도 아무것도 없었는데 당신이 나에게 50센트를 줘서 빵을 먹었지 않소? 그런데 이미 허기는 채웠는데 나머지 하나를 내가 저녁을 위해서 남겨둔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어? 지금 내가 생각할 때는 광장에서 신문을 파는 소년이 있는데 아침부터 쫄쫄 굶고 있기 때문에 그 소년이 생각나서 차마 먹지를 못하겠소. 그 아이에게 가져다 주어야만 마음이 편할 것 같소 하면서 광장으로 걸어갑니다. 마침 할 일도 없었어요. 그래서 노인을 따라갑니다. 광장에 도착을 했죠. 거기에 한 소년이 목이 터져라 외쳐대다가 지쳤는지 길바닥에 앉아 있습니다. 얘야, 아침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지? 여기 빵을 먹도록 해라. 그랬더니 아이가 고개를 들고 할아버지 드세요. 할아버지도 못 드셨잖아요. 아니다, 나는 방금 전에 빵 하나 다 먹었으니까 너도 먹어라. 그랬더니 아이가 빵을 건네받고 허겁지겁 먹기 시작합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었는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먹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반쯤 먹어가는데 갑자기 지나가던 개 한 마리가 아이를 빤히 쳐다봅니다. 왜 쳐다봤겠어요? 개도 배고프니까. 그래서 애가 이렇게 먹다가 고개를 돌렸는데 또 이쪽으로 와서 또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뭐 먹을 때 개가 쳐다보면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아세요? 사람은 그래도 체면이라도 있지 개는 어때요? 똘망똘망하니 나 좀 달라고 쳐다보니까 저도 개 한 마리 키우고 있는데 뭐 먹을 때마다 쳐다봐가지고 돌아서 먹어요. 이렇게 사료만 줘야 되니까 미안한 마음이 드니까 먹다 말고 조금 쪼개어서 강아지에게 줍니다. 개도 하루 종일 굶었는지 허겁지겁 먹었어요. 배고픈 몇 사람이? 4사람. 3사람 플러스 한 마리가
배를 채웠던 거죠. 1달러를 가지고. 한참 먹고 나서 이제 소년이 말해요.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방금 전까지는 정말 외롭고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았는데 할아버지께서 저에게 이 빵을 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제 힘을 내서 신문 팔겠습니다 하면서 신문사라고 외치면서 광장으로 다시 나갑니다. 할아버지가 아이를 흐뭇하게 바라보더니 그 사람에게 얘기해요. 고맙소. 당신은 나에게 빵을 준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주었어. 이제는 내가 절망하지 않고 열심히 일해 보려고. 그러니까 나중에 또 봅시다 하면서 막노동이라고 찾아서 길을 떠납니다. 아주 즐겁게 힘차게 떠났어요. 이 사람이 덩그러니 남아서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 참 흐뭇해요. 주머니는 비었지만 마음은 훈훈하다는 거죠.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50센트를 주머니에 넣었다면 저녁은 먹을지 모르죠. 그러나 내일은 또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한 끼 모면하고자 그 사람들을 외면했다면 지금 이렇게 즐거울까요? 어쩌면 저녁은 못 먹을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즐거우니 이것으로 족한 것이 아닙니까? 인간이 100년을 산들 1000년을 살든 어차피 마지막 날은 있기에 마련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음마저도 초탈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제 기분 좋아가지고 이제 먹고 있는 개를 빤히 쳐다보니까 개 목에 뭐가 있어요. 가만히 개를 쳐다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맛있겠다. 배가 고픈데 몸보신이라도 할까? 아니었어요. 목을 보니까 목걸이가 있는데 여기 주소가 쓰여져 있습니다. 마침 할 일도 없으니까 야 얘가 길을 잃었구나. 그러니까 집을 좀 찾아줘야 되겠다 하면서 쓰여진 주소로 개를 데리고 갔어요. 띵동띵동 눌렀더니 웬 신사분이 나오더니 아주 반갑게 맞이하면서 아 우리 개가 여기 있었냐고 너무나 감사하다고 하면서 집으로 돌아오라고 합니다. 그러더니 저녁 같이 먹자고 하면서 맛있는 고기로 대접을 해줬어요. 저녁도 배불리 먹었죠. 그리고 10달러를 보상금으로 줍니다. 안 받으려고 했지만 너무나 고마우니까 이거 받으라고. 이 개는 우리에게 가족과 같다고 하면서 10달러를 줬어요. 그리고 또 말하기를 요즘에 우리 사업이 좀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지만 공교롭게도 그 사람의 회사는 잘 되고 있었어요. 근데 믿을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오늘 보니까 이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믿을 만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내일부터 나와 함께 일해주지 않겠소? 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이 사람은 보상금으로 10달러 받고 직장도 구할 수 있었다는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인생이라는 것은 어떻게 펼쳐질지 몰라요. 그러나 어떻게 마음먹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래오래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이십니까? 삶이야 어떻든지 간에 한 150년 살면 돼요? 짧게 살되 즐겁고 행복하게 활기 있게 사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길게 살되 즐겁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고 생기도 없고 그냥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벽에 똥칠할 때까지? 이건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 자신에게 할 질문이라는 거죠.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게 어쩌지 못해서 끌려가는 삶인가? 아니면 내가 주도하는 삶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1번 아니면 2번? 1번이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질문하니까.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이 정답인 거죠. 왜냐하면 150년 산다 해도 1년 지나면 과거의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이라는 것은 참으로 공포스럽고 참으로 무섭지만 외면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죠.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어차피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남은 삶을 어떻게 꾸며가느냐가 죽음에 대한 생각으로부터 바뀌어지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절대로 인생은 변하지 않습니다. 남만 변화되기만을 바라면서 그냥 힘들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엘리야 시대에 기근이 들었어요. 비가 오질 않았습니다. 오랜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되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사렙다 지방에 있는 한 과부에게 엘리야가 찾아갑니다. 근데 이 여인이 밭에서 뭘 하고 있었죠? 이제 이렇게 밀을 거두다가 마지막 한 끼 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합니다. 얼마나 비장한 말이에요? 뭐 하고 있냐고 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아들이랑 뭐 좀 먹으려고 좀 재료 준비합니다. 이게 아니라 먹고 뭐 한대? 마지막 먹고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 그러지 말고 우선 이렇게 밀떡을 해가지고 나에게 조금 가져오라고. 뭐예요 이거?
한 끼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옆에서 달라고 하지 얼마나 치사합니까? 근데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하면 정말 단지가 마르지 않을 거다. 기름병이 마르지 않고 단지가 비지 않을 거다라고 하느님께서 말씀하셨소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과연 시키는 대로 하죠. 뭘 믿고 그렇게 한 거예요? 웬 거랭뱅이 같은 게 와가지고 내 밥 뺏어먹나 이것이 아니라 어차피 한 끼 먹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니까 그것을 믿은 거죠. 과연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항아리가 비지 않고 기름병이 마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기근이 끝날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아주 재미있는 말씀을 하시고 행동을 하시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너무나 건조하게만 받아들이지만 한번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상적인 삶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맞은편에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앞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고 계셨을까요? 뭔가 물끄러미 쳐다보고 계십니다. 근데 그곳이 어디였냐면 헌금함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지금은 터만 남아있지만 옛날에 가면은 이게 경계가 확실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고 또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고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이 정해져 있는데 이거 어기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각자 구역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그런데 공동구역이 있어요. JSA는 아닌데 이 공동구역이 뭐 하는 곳일까요? 1번 화장실, 2번 헌금함, 3번 식당.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헌금을 내는 곳은 공통적인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헌금을 할 때에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제에게 보여요. 제가 하느님께 봉헌하려고 합니다. 그럼 사제가 보고 이쪽 헌금함으로 가세요 하고 안내를 해줍니다. 그러면 돈 내는 사람들이 와서 나 오늘 하느님께 봉헌하려고 했는데 자 1,000만 원 봉헌하겠어. 그럼 사제가 1,000만 원 많이 하시네요. 이쪽으로 가세요. 그럼 내가 돈을 내면서도 뭔가 뿌듯하죠. 그 다음 난 1억, 나는 10억. 근데 맨 뒤에 있던 과부가 이렇게 오더니 저는 1,000원이요 라고 말해요. 그러면 알려주는 대로 가면서도 마음이 어떻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1,000만 원 내고 어떤 사람은 몇백만 원 내는데 혼자 얼마 내? 1,000원, 2,000원 내는 거죠. 그러니 하느님께 죄송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남루한 차림으로 헌금함에 가서 이렇게 내는데 이 여인에게는 이것이 전부 재산이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속마음을 보십니다. 보시면서 그 여인을 칭찬하죠.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이 봉헌했다. 왜? 딴 사람들은 넉넉히 있는 데서 얼마만큼 했지만 저 여인은 가진 모든 것을 내어놓았기 때문이다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보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에서 뭘 보냐면 양을 보지 않으세요. 몇 퍼센트를 보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1,000만 원이 0.1%일 수도 있죠. 어떤 사람한테는 1,000원이 100%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분은 바로 그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계산하지 않고 주님의 뜻이라면 나 자신을 온전히 투신할 수 있는 것. 여러분들 이걸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물론 예수님 사랑하신다면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모든 재산 다 팔아서 하느님께 바치세요. 이런 소리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냐는 거죠. 하느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다는 각오가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아까운데 억지로 내놓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어차피 하느님의 것이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생각하고 느끼고 맡기라고 했죠? 인생이라는 게 내 뜻대로 됩니까? 내 뜻대로 안 돼요. 우리는 하느님께 도움을 청하죠. 뭐 수능에 합격하게 해달라, 직장에서 진급하게 해달라, 뭐 이루게 해달라 도움을 청하지 않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뭐만 간절해? 마음만 간절하지. 근데 전혀 믿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면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스스로 청할 때부터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내가 하고자 하는 것만 해서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삶의 방향 자체가 그래 어차피 모든 것이 하느님의 것이요 내가 영원히 살 수 없다면 이것만큼은 맡겨야 되겠다라는 사람과 스스로 가진 것에 만족하고 소유에 매인 사람은 삶의 형태가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모든 재산을 다 하느님께 봉헌하느냐 봉헌하지 않느냐 극단적인 형태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평상시의 삶 안에서 하느님께 믿음을 두느냐. 이 여인은 어차피 가진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여기에 의지하기보다는 한 끼를 굶어도 하느님께 의지하는 거죠. 어차피
이 돈 안 내고 저녁 먹어도 내일은 또 걱정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뭔가 많이 가졌다고 해도 몸이 망가지면 그것 아닙니까? 결국은 예상하지 못한 데에서 많은 것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몸도 건강하고 가진 것도 많으면 그럼 말짱한가요?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길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살아있는 게 정말 살아있는 겁니까? 아니면 죽어있는 겁니까?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살아있는 멀쩡한 사람도 다음 주에는 못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런 인생을 통찰하기를 바라십니다. 어차피 묶여 있어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그럼 마음이 어떻게 해요? 공허해져요? 허무해져요? 우울해져요? 그것이 아니라 어차피 내 것으로 채울 수 없다면 자유롭게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를 나보다도 더 사랑하시고 잘 아시니까 온전히 맡기고 자유롭게 사는 거죠. 인생이란 게 어떻습니까? 돈이 많으면요 행복하기도 하겠죠. 그러나 돈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있어요. 우리는 뭔가를 갖게 되면 나머지를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인생이란 흐름을 보세요. 이래도 좋은가? 내가 자유롭지도 못하고 내가 행복하지도 못하고 활기차지도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얼마를 가졌느냐 가지지 못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자유로운가, 하느님께 얼마나 의지하는가 하는 거죠. 과부는 돈에 의지하기보다 누구에게 의지했어요? 하느님께 의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내어놓을 수 있는 거죠. 또 엘리야가 만난 과부도 마찬가지예요. 하느님께서 그렇다고 하니까 죽을 각오를 하다가 엘리야가 말한 대로 하지 않습니까? 하느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미약한 존재죠.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 노력을 바라십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바꿀 수 없잖아요. 저도 못 바꿔요. 여러분도 못 바꾸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느님께서 원하시면 바꿀 수 있다니까요. 야, 내가 이거 한다고 뭐 되겠어? 내가 기도한다고 세상이 바뀌어? 내가 노력한다고 세상이 바뀌어? 이러지 말고요. 하느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니까 할 수 있는 만큼만 최선을 다하도록 하십시오. 기도도요,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세요. 봉사도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세요. 그러면서 할 수 없는 것은 하느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겸손이에요. 그러나 하느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받은 게 너무나 많은데 하느님께 드리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 이런 마음은 지니고 있어야죠. 그래야만 언제든 그분의 뜻대로 선행을 실천할 수 있을 때 실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안 그러면 내가 가진 거에 막 집착하면서 안 돼, 가져야 돼. 좀 베풀지도 못해요. 그러면 하느님 안에 머물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재산 모든 것을 팔아서 그냥 아까워하면서 내놓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더 의지하는가,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가, 하느님께 인색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얼마나 베풀면서 살아가는가. 우리는요, 남에게 자선 베푸는 게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도 가진 게 없으니까. 그러나 먹고 잘 수 있고 입을 것이 있다면 다른 사람을 도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도 관심조차 가지 않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만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건 어차피 알고 계세요. 나는 뭐만 하면 돼? 그분의 뜻대로 하느님을 섬기고 다른 이들에게 베풀면서 살아가면 된다는 거죠. 돈만 베푸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말벗이 돼주는 것도 베푸는 거죠. 때로는 함께 해주는 것도 베푸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뭐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도와주든 뭐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사랑이 바로 답이라는 거죠. 그래서 소유를 쫓아가지 말고 사랑을 쫓아서 살아가도록 하십시오. 기분대로 살지 말고요. 깨닫는 대로 실천하면서 사세요. 나머지는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까워한다고 해서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온 세상을 얻는다 할지라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오늘 밤 너에게서 너의 목숨을 되찾아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이지 마세요. 아까워하지도 마십시오. 충분히 베풀면서 살아가십시오. 주님께 인색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